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또 이 사순절을 지나며 특별한 절기의 시간을 지나는 것도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그 은혜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는 사순절을 지나지만은 또한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부활하신 주임을 맞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보시고 체험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이제 십자가를 지시며 골고다 언덕의 모든 고난과 수모를 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사 이제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을 정말 우리의 거룩과 순수함과 진실함 속에서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그 의미, 참 뜻은 뭐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우리가 믿음과 또한 신앙 속에 있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부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부각되는 것이 이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최종 목적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위에서 죽어주신 십자가는 부활을 맞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쳐가신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만을 늘 생각하고 십자가를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그 십자가의 그늘 속에서 혹시 가려지지 아니한가라고. 부활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주님께서 죽어주시고 이제 다시 부활하사 새 생명, 새 삶을 살고 영생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그 증표요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소망하기 위해서 주신 것. 바로 우리가 믿는 것도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처럼 늘 주 앞에 나오는 것도 바로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또 그곳을 소망하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바로 그 목적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특히 우리 기독교는 이 땅에 평화를 주는 것이라,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라 라고 하는데 결국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영생의 약속, 하늘나라의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마음속에, 심령 속에 평강을 누리는 것, 하늘나라의 평강을 누리는 것,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평화가 모든 삶의 사람 속에서 주시는 평화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진 그 평화를 통해서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부활,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간을 지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십자가만을
너무 강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십자가인 것으로 잘못은 아니지만 이게 그 의미와 뜻이 좀 부활의 신앙보다 십자가의 신앙이 더 앞서고 더 높여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강론하기 위해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시는 거죠.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모여서 말씀 나누고 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신 이유가 뭐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들어가 보니 마른 사람, 손 마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것을 주님이 발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에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다. 이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장애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이라고 하는지는 이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제 그 중풍이 걸려서 이제 한쪽 손을 못 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어떠한 사정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을 이제 주님이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한 게 뭐냐면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손 마른 게 오른손이 말라져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장애인, 오늘날도 별반 그렇게 특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장애인이라고 하면 일단은 사람들 앞에 눈길을 받게 되어지고 또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회당에 이 장애인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원래부터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병에 의해서 이제 오른손이 마른 사람,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장애인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보게 될 때에 그저 한 부족한 사람이, 한 장애인이, 한 연약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의 장애가 아니라 나중에 생긴 장애라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의 처지와 여건과 환경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말고도 이제 우리가 외경으로 치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 직업이 석공이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석공의 일로 가정을 꾸리고 처와 자식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만 병에 걸려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의 삶보다 이후의 삶이 어려워지게 될 때에 그 삶이 당하는 고통의 아픔, 그 환난의 아픔은 그 이전부터 생활해왔던 사람보다 더 심한, 더 극심한 고난과 또한 아픔 속에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또한 가장이 일을 하지 못하면 모든 식구가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으로서 치지도 않았어요. 그러할 때에 한 가족의 가장이 이제 병이 걸려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게 되어져서 정말 거짓골을 면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고난받는 장애를 겪어서 어려움 가운데에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신 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면 본문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 이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른 말에 뭐냐면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예수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자. 분명히 이 예수가 이제 저 사람을 향해서 저 병을 고쳐줄 것이다. 그러면 분명히 이 예수 이제 안식일의 규례를 범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본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나 안 고치시나 그것을 보고 이제 고치시면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께 대적하려고 합니다. 제가 회당에 왜 모였다고 그랬습니까?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겁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하사 우리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주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고치시는 일, 그것과 우리가 죄 가운데에 죽어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명이요, 그러한 안타까운 심령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라고 한 일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고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그 안식일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개인의 먹을 것, 입을 것, 개인의 어떠한 이익과 소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너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루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엇이 일하지 않는 것이냐? 무엇이 일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 이런 사소한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방에 불을 켜기 위해서 스위치도 안 올려요. 밥을 먹기 위해 불도 안 켭니다. 길을 가는데도 어느 정도를 거나 할 동안 갈 길을 정해놓고 그 이상 가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탈무드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안식일에 건물이 무너져서 그 안에 사람이 깔려있다. 그런데 거기에 깔려있는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도와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냐? 그 사람이 생명이 붙어있을 정도까지만 도와주는 겁니다. 그 이상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기에서 건물 무너진 더미에서 꺼내주기만 하면 돼요. 그 이상 조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혹은 그 건물 더미에 사람이 깔려서 죽어 있으면 안식일이 지나도록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자, 이게 사람을 살리는 안식일입니까? 죽이는 안식일?
바로 여기에 얽매여서 그 사상에 얽매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제 주 앞에, 예배 앞에 나왔습니다.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오늘 반주자가 없어서 많이 좀 번잡하고 저도 많이 신경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혹시 거기에 마음 뺏기고 있지 않으세요? 혹시 거기에 마음 뺏겨서 아유, 오늘 예배가 이게 뭔가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가 성찬을 드리게 될 때에 이 성찬에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눕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살과 피를 대하면서 바로 그 안에 우리가 주 앞에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흘려주신 것,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성찬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나누면 그것을 그대로 받으시고 또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앉아서 받으면서 누가 받나, 누구는 안 받나, 저 사람은 자격이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떡을 먹고 잔을 먹고,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찬을 대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누구 목소리는 너무 크고 누구 목소리는 너무 작고 누구는 음치인데 좀 소리 좀 줄이지, 왜 남 옆에 앉아가지고 방해를 하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거룩한 예배로 드려야 되는데, 완벽한 예배로 드려야 되는데 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건 왜 이렇게 부족하고, 혹시 그런 생각으로 이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이 마음이, 가슴이 졸여지는 마음 가지고 혹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가?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처럼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드려지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 중심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방을 둘러보며 누구는 어떻게 하는가, 저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어떻게 하는가 따지고 채점하고 하고 있지 아니한가라는 말씀. 그 뜻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고. 바로 이 안식일에, 바로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바로 이 거룩한 날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바로 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옳은 일입니까? 그것은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다 아는 그러한 대답입니다.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정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대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가 알아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화로 주신 사마리아인 우리 이웃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강도 만난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그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안식일이기 때문에 못 본 채 하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또 인정받지 못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그 피 흘린 사람을 구해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게 될 때에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온전한 사람이며 누가 선한 일을 한 사람이며 누가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마른 손을 고치는 것,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만큼 급한 일은 아닙니다. 당연히 내일 고쳐도 돼요. 당연히 내일 모레 고쳐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 날인 것을 아시면서도 왜 그 일을 하셨겠느냐? 분명히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고치나 안 고치나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살펴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 사람에게 가셔서 그를 고쳐주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안식일이라고 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미워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옳은 일, 선한 일, 생명 구하는 일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손이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여 온 가족이 궁핍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는 그러한 삶 속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 그 가족은, 그 아내와 아들들은, 자녀들은 굶을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고쳐주시지 않으면 내일 저들은 굶어요. 그 처지를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시사 돌보아야 할 이웃이요, 선을 행해야 할 대상인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바로 옳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옳은 일이, 그 정당한 일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고 정죄를 받아야 할 일이 되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도 여전히 부활절을 맞습니다. 그 부활주의를 맞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 위에 우리의 삶 속에, 물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지만은 바로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부활, 그 영광을 맡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신 그 고난과 죽음과 아픔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짐을 주 앞에 내려놓는 바로 그 시간을 우리가 지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 그 천국을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제일 처음 창조 때 주신 바로 그때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겠어요? 내가 이제 죽어서 천국을 갈 텐데 그 천국이 어떤 천국일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은 이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로 죄를 범해서 이 그 에덴 동산이 저주받기 전에 바로 그 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겁니다. 그곳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하늘나라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오늘 모습이 또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그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 앞에 이 손 많은 사람이 그곳에 왜 왔겠느냐?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죠.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가 주 앞에 섰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셨을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서 일어났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이 마른 손을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이 마른 손을 고쳐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감격과 간절한 소원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일어나 네 손을 내밀라, 그 손을 내밀매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 정말 매주 되어지는 예배지만은 우리가 정말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주 앞에 늘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 앞에 내 삶이 회복되어지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슬픔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이 마른 손 가진 사람처럼 이제 주 앞에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그 모든 아픔과 슬픔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시는 이 예배의 시간, 부활을 맞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대합니다. 이 성찬을 대할 때 또한 늘 당하는 이 빵과 떡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이 떡이, 이 잔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내 생명을 위해 주신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간절한 또 감격한 마음으로 이 성찬을 대하시고,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여러분의 상처가 또한 강건함으로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이전과 같이 풍요로움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성찬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한련재단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그 뜻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찬송이요 경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정말로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그 모든 것 이제 우리의 발 아래 내려놓고 오로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한 나의 심령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만 되어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또한 우리의 삶을 처지를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하나님 연자단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간절히 사모하며 대하는 거룩한 성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